출애굽의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말씀 받기 전 우리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옆에 계신, 또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시들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눈동자도 좀 마주치고 눈길을 뚫고 아버지 집에 올라와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피택자 훈련을 마치고 집에 좀 늦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줄을 미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먼저 문을 열어보고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차 지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바닥도 주차장인데 눈이 꽤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쌓인 눈을 보는 순간 전원교회 담임 목사는 좀 느낌이 좀 다르고 소감이 좀 다릅니다. 우선 우리 교우들께서 오늘 예배를 해서 올라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뭐냐? 이 한방문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신묘막측하구나. 올라오는 길이 좀 장애물로 작용을 해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길이 미끄럽고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문자를 보낸 분이 계세요. 오다가 다시 돌아가느라고.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을 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깊고 풍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럼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한방문이 펑펑 쏟아져 길이 미끄러운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장애물로 작용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이요, 이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올라올 때 장애물로 작용한 한방문, 길이 미끄러운 거, 이런 것들은 그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신묘막측한 일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 해 전에 제가 드렸을 거예요. 베트남의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자기 조국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아세안 합신학을 났거든요. 근데 첫눈이 내린 날 후원한 목사님들이 파카랑 사가지고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날씨는 춥고 눈은 내리고 얼마나 성심하고 있을까 했더니 이 자매 얼굴이 환히 빛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베트남에서는 눈이 뭔지도 몰랐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 첫눈을 맞이해서 하늘에서 하늘거리며 내리는 한방눈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찬양이 절로 터진다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늘에서 하늘거리며 한방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물론요, 기상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천문학자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석은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외 없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기상학적으로 해설을 덧붙인 사람들까지도 생각해 보면 아주 신묘막측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 이거지요. 우리 생활에 좀 불편이 있다고, 좀 이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된다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시험거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존재,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버린 사람들은 엄청난 시험거리를 만났는데도 상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주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경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액면대로 받는다면은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고난에 직면했을 때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지날 때 진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말씀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고난을 지나는 동안 비로소 이 말씀에 내가 눈이 열렸노라.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아주 생경스러운 것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욥기에서 욥이 말했듯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 왜 필요하죠? 그것을 지나는 동안 우리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하시니까 세상을 살아보지 않으니까 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돈도 빵원이고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인도 빵명 아무도 없어. 우리 가족 데리고 가서 살 곳도 없어. 제가 김중건 목사님께서 서울중앙지구 대표라고 방을 얻어서 살라고 300만 원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방을 얻어서 살다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임을 딱 하니까 CCC 총무로 있는 한 형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양 목사님 그 300만 원 빨리 갚아야 됩니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때가 되면 갚을 텐데 이 일을 어찌 하나, 돈도 없는데 방이라도 얻어야 거기서 가족이 살고 또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개척한다는 소문을 낸다든지 은근히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런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복음이란 구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연하고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수없이 체험했거든요. 제가 제 일생에 재정적으로 제일 풍부할 때는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160만 원도 보내주고 100만 원도 보내주고, 그래서 300만 원 그 CCC에서 임대금으로 빌렸었던 거 싹 갚아버리고, 그리고 750만 원짜리 전세금 아파트를 얻은 거예요. 또 물론 우리 집사람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었어요. 750만 원짜리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도 꼭꼭 닫아놓고 찬송이 흘러날까 봐 이웃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발자국 소리 나면 저 발자국 소리가 106동 105호까지 올 것인가 뻔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온 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목회하고 목양하니까 목사님 존경받고 얼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곱이 지나면 또 다른 곱이에요.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제가요,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이 지역에 집도 뭐 거의 없었잖아요. 전도 대상이 없어가지고 분당으로 나가 전도를 했는데, 분당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시골 교회가 분당에 오니까 전원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분당 사람들은 좀 유혹하는 게 아닐까, 전원교회라는 이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장애물 장벽을 뚫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아까 제가 서시에서 낭독했죠. 시온의 대로였다고 믿습니다. 주의 길이었어요. 주의 길. 그리고 물론 엄청난 어려운 위기나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건 꼭 죄짐만 말씀한 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멍해가 많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미국의 자마 디렉터를 지낸 김충건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 양반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선을 넘으면서 내가 나이롱 장로였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직에 다 내려놔버리고 우리 교민 이세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마를 설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468에이커라는 어마어마한 땅과 시설물을 대학을 세우라고 기증을 다 했잖아요. 이번에도 한국 다녀갔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정치학 박사인데 이 알래스카 경제 부흥의 원인자가 됐던 인물입니다. 백인 소위 선두 그룹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이 하늘에 닿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대성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제가 참여했을 때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에 이 존경받는 목사님들 리더 그룹에 있는 목사님들이 60명 이상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강사인데 첫 강에서 탁 나오더니요 충격 먹었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목사님들 제가 장로기 때문에 목회하시면서 장로님들도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렇게 겸비하고 낮아져 버린 거예요. 아주 겸비하고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제 이때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한국에 와서 여름 겨울로 수양회를 개최해서 자기가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을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근데 이제는요 이제 학생들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468에이커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학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철저히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오늘 여기 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요 비록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애성도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는 단련하신 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20장의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요. 인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해 냈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는 건져냈다. 그래서 구원 사건인 거예요. 구원 사건.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이 구원 사건이라는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웃음 풍족히 하셨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저 대로만 열려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맨 먼저 직면한 문제가 당시 세계 최강의 대제국 에집트의 황제 바로가 출애굽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수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겠어요? 그것이 1차적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탁 굴복시켜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와, 이제 됐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대로일 거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난데없이 앞에 홍해가 탁 가로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추적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울부짖기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서 홍해바다에 수양시키려 하느냐, 모세를 막 대절하고, 자칫 못하면 맞아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의 현장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수장되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다 건너게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저 두오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놀랍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고난이 없겠죠. 광야로 접어든 다음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마라의 쓴물,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또 광야를 지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려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진입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할기까지도요, 계속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장애물이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실지라 치러 올라가자, 따라 삽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정당권 일어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자아상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그리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열정당권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 이것이 신앙과 불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받아 살지라도 장애물이 나타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데 이렇게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인가. 갈라디아서가 대답을 딱 주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입술로 예수를 주라 하시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퀴리오스, 로마 황제밖에 주가 없어. 네가 믿는다는 그 예수가 네 주가 맞냐? 그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 김영희 형제가 라틴어 독일 가서 공부하고 라틴어 교수님 합신해.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로마 그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 밝혀졌거든요. 노출이 됐어요.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사의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라고 고백한 것은 진짜 했어요. 진짜, 가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입술로 나를 주라 시인하면 그러면 아마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목숨 걸고 하는 고백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한국의 목사님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나도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요. 예수를 주로 모시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게 아주 불리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께 여쭤봐서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시대의 산을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의 여정, 홍해를 건너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거든요. 이제 목사님 무슨 홍해 바다를 건넜겠습니까? 그 신화나 전설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고대 이 기록들이 지금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대제국인 애굽에 편지를 보냈어요. 하브리 민족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으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하브리라는 말이요, 히브리 옥인데 그 무슨 뜻이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강을 건너왔다. 무슨 강이죠? 홍해바다.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는 강은 홍해바다밖에 없어요. 이미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딱지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히브리인들 강 건너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홍해바다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판단되는 그 지역에다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 쪽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애굽 쪽에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세우는데 애굽 쪽에 세운 것은 무슬림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세우는 기념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홍해바다에 내려가서 바로와 그 부하들이 막 추적을 할 때 타고 수량돼 버렸죠, 그들이.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바닷물이니까 그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는 확인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건져낸 바로나 그 부하들이 탔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전차라고 할까? 굉장히 그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면 다 있지 않아요? 그 바퀴들이 그대로 건져내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자질구레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증거 자료가 많이 있다고요. 홍해바다를 딱 건넙니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이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요,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전과 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좀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이 말씀을 고요히 묵상,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석학이 출애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제가 봤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를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현대판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이 어떤지를 확연히 알게 될 거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니라. 알겠습니다.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노예들을 부려먹어가지고 그 유명한 기자의 피라밋, 또 다른 데도 피라밋들이 많이 있죠. 그 피라밋의 규모 같아요. 기자의 피라밋 중 제일 큰 것은요, 그게 사용된 거대한 바위들이요, 프랑스 국경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숫자는 258만 개. 경악을 금할 수 없어요. 도대체 그 주변에 바위가 없는데 어디서 갔단 말인가? 기둥기도 없는데 그 바위를 어떻게 올렸단 말인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거기 동원된 노예들 중에 하나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이 바로 왕권은요, 절대 왕권이에요. 바로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군 거예요? 처음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신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왕은 누구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죄 짓는 거 보세요. 제정신으로는 지을 수 없는 죄들이에요. 죄질이 너무 나빴어요. 이건 누가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의 왕된 사탄이, 마귀라는 놈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죠.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의 대함이라.
내가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새 마귀라는 놈의 수족이 되어 쓰임받는 거예요. 공쟁 연세만 악령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탁 믿는 순간 우리의 왕은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하나님. 이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죠? 진짜 복음이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다른 말로 왕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지배하에 놓이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 기로에서 여기 계신 우리 세빛의 영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큰 구원을 주시는 게 사실이 한다면 고린도서에 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이시고 그분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왜 신앙의 사람들이 맥 빠진 사람,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됐을까요? 왜 세상에서 우리 문제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교회는 분명히 다녀. 십자가도 부활도 믿는다고 말은 해. 그런데 주인을 안 바꾸고 있어.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가난을 내 멋대로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주여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과 그분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대로 흘려낸 그 머리를 써가지고 이 일을 어찌하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새가 없어. 공백이야. 없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거 그러면요, 주님의 또 보장과 약속을 주고 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와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사는 자와 필요할 때나 도움을 청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놀라운 내게 주어진 인생도요, 걸작으로서 인생을 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드시 이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바로도 무엇으로 지배했겠죠? 법으로 다스린 거예요. 통치 수단은 법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은 무슨 법의 지배를 받았겠죠? 바로가 만든 노예법. 노예니까 노예법의 지배를 받으니 얼마나 참담해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탁 끊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죠? 본문에 딱 나오죠. 1절에 보니까 3개월이 된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왜 시내 광야예요? 바로 옆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때부터는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노예법의 지배 아닌 노예였는데, 이 시내 광야에 온 뒤로는 무슨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일명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 이성과 자기 합리, 과학이 막 최고 권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지배하는데, 근데 이것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시스템이 발전하고 지금 무슨 시대를 구가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올시답니다. 민주보다 사실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성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타나면은 민주주의가 꼽히는 미국이고 어디 서구의 선진국들 비교할 수 없는 백성들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군이 나타나면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근데 민주주의란 뭐예요?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인데? 그럼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들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요,
생각이 짧아요. 개성들이 다 달라. 그리고 대부분요,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기 위해서요, 악을 선택하고 선을 거부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어. 민주요? 백성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보시지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엄청나게 싸움만,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납니다, 여러분. 서구의 그 선진국들도 보세요. 계속 싸우고 있어. 네가 원리 내가 원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불행은요, 불행의 극치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뉴스를 즐겨 보는 분들 알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사람이나 국민이 주인 되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확실히 바꾸시고, 어차피 한번 살다갈 인생, 그리고 조만간에 부름받으면 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게 사실이고, 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서 산 소망을 이룰 자가 됐단다면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이로운 일이나 그분의 법 말씀, 베드로 같은 전문가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 양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지만 말씀이 유지하여 그물을 딱 내려봤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인류 역사나 교회사를 추적해 가보면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시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주의 길이 뚫리고 열려 승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요. 그 다음에요, 신분상, 출애굽 전에는 그들의 신분은 뭐라고요? 노예예요. 노예. 신분이 참 참담한 거예요. 노예도요, 에집트의 노예들은 노역에 동원되어 가지고 참으로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한 다음에는 그들은 뭐가 됐어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자녀의 신분을 가졌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특권과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뭐 장로님이 됐는데도 왜 그런 환희와 감격이 없는지. 이게 정말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기적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나고 마침내 회복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과 비전까지 싹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체험적이에요. 경험적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신분이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종이라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음을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출애굽 전에는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어요. 세상 논리가 활짝 꼽히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세상을 확실하게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수라당 있죠? 아수라당. 세상에서는요 진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요 재정적인 능력에 신분에 의해서 다 좌우돼 버려요. 안 봐도 다 압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말이지. 악인들 중에 악인들이야. 나도 학생운동에 있기 때문에 그때 나를 찾아와서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의식화 운동권 애들. 그놈들이 다 지금 종북 좌파가 돼 있잖아요. 와가지고 세상에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 예수요? 하나님이요? 그 조그마한 생명여대 학생까지 나한테 대적을 하더라고. 복음이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 그 애들은 엄청 가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뭐
그 시대의 운동권을 대표한 사람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돈이 어디서 왔겠죠? 그거?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 돈을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있는 사람들 편이다 우리는. 그러면 자기 곳간부터 열어제껴야 돼. 자기 곳간부터 열어놓고 해야 그래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죠. 세상 나라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인 건 틀림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요, 신앙생활은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를 예배하고 섬기고 살았죠? 애굽에는요, 이 우상이 너무 많았어.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태양신, 달신, 별신, 일월 성신을 신으로 다 섬겼어. 라라고 해가지고요, 그들의 또 대표적인 신이 있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홍해를 딱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 구원해낸 이유는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섬긴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했는지 딱 보니까 시내 광야. 왜 시내 광야지? 그 옆에 시내산이 있는 겁니다. 시내 광야. 왜 하필이면 광야냐? 여기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깊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 알프스의 몽브랑 같은 데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몽브랑 정관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어. 사진 찍고 막 우와 막 탄성을 지르고 난리예요. 하나님이고 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인데 거기 탁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봅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거든요.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은요, 저 우리 광화문에 데려다 놔버려. 갑작스럽게요, 광화문에 서게 된 사람은 와 대단하다. 빌딩의 습관,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 사람이 이루어놓은 제2의 바벨탑을 보면서 막 탄성을 지를 뿐이요. 거기서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있기가 어려워요. 사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있는 신의 광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뿐이라고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뿐이 없어. 거기서 나를 섬기라. 섬긴단 말이 원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처럼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도 이 예배당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 예배의 대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 예배만 드린다면 주일마다 여러분은 새 힘을 얻어서 젊은 독수리가 되고 젊은 사자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찬송하며 달려가면서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신의 광야에서 예배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보자고요. 불신이요, 더디미는 의심, 일찍 가가지고 이 강단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나에게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도마를 딱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도마가 주님이 딱 찾아와서 만나주시니까 그 앞에 완전히 굴복당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이 예배당에 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장부들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참담했어요. 노예에게 동원된 노예들을 불철주야 엄청난 채찍질이 막 등짝을 후려칩니다. 막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막 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아버렸잖아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죠?
인구가 그런 가운데서 많아지니까 바로가 특명을 내려서 아들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특명을 내려.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신세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서운 세상에서 벗어나 영적인 홍해를 확실히 건너서 신의 광야로 인도받고 그 주의 말씀을 받는 신의 산이 옆에 있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계속 신의 산에서.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면서 모세 보고 가서 백성들한테 내 말을 전해라. 모세의 역할이 거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 말씀을 액면대로 전해야 돼.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다 아시죠? 아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그는 말씀을 액면대로 전해야 돼. 백성들은 싫든 좋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확실히 보여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 체결이라고 하죠.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우리 하나님께 다 속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곧 받을 텐데 십계명을 20장부터 나오잖아요. 그걸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이게 내 소유, 소유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래 트레저, 보물이란 말이에요. 믿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데 가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물로 삼겠다고. 여러분, 보물은 어떻게 보관하죠? 누가 손이 타지 않도록 잘 지켜서 가장 깊고도 중요한 것을 보관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굉장히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이 수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 위치나 역할과 기능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신약 성도인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까지 말해보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 한 개인들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보적 역할,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존재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그래서 여호사 갈렙이 되고 다니엘과 다윗이 되어 훌륭한 연단을 통해 세워진 다음 쓰임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또 주일도 지켜주고 헌금도 좀 하고 식기도도 좀 충실히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한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종으로, 자기 일꾼으로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실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나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 나가다 보면,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 딸 가운데 대통령 될 사람, 장관 될 사람, 우리 시대를 책임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상과 비전을 보고 믿음으로 진군해 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말씀을 모세가 그 7절에 딱 그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해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해요.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시작.
쌍방간에 모세를 중재역으로 해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물론 그 후로요, 이때뿐이었지 계속 계도를 이탈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말씀을 막 사모하는 이유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아까 하나님이 약속한 또 축복들이 있었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자자손손되도록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눈길을 들고 아버지 집에 올라온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으며, 특별히 주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인 십계명, 율례와 법도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실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우리들을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의 장보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이 축복스러움에 제외된 영혼이 없도록 하늘의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